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31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함께 지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참 힘든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묵상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 말씀 먹고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러나 아직도 많이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올 하나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주님 말씀을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조명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10시 반에 우리 송년 기도회에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해를 또 소망으로 맞는 우리 기도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반에 우리 카톡이나 또 홈페이지 또 이렇게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부터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내년을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맞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생명의 삶 말씀 12월 31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시간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환란 중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매스컴으로 또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한 자리에는 같이 못 있지만은 다 떨어져 있지만은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함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전염병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이 시기에 주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종말, 마지막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랄까요? 삶의 자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오실까요?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그러니까 꼭 예수님 오실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들었어요. 10절을 보면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죠? 도둑같이. 도둑이 뭐 이렇게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고 오나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본 것처럼 도둑같이 오십니다. 오신다는 때를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단들입니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다미선교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뭐 하던 여러 가지 일들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기다려요. 세상이 아주 떠들썩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13절을 보면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지난번 토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에 토요일에 묵상한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신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그때 본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이 더해질 때까지 거룩한 그 삶의 모습, 거룩한 행실과 그런 경건함이 서로 이렇게 고리로 연결돼 가지고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런 평안한 상태, 평강의 상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인가요? 영원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하는 이 주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인가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글자 그대로 완전히 지금과 완전히 다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서 여기서 새라는 그 단어를 카이노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완전히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옆구리에 창이 찔린 모습. 그런 모습이, 그걸 만져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도마한테 손도 보니까 손에 못이 박힌 그런 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전에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와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도 통과하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셨어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죠?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당연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또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만약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면요, 어떤가요? 이 땅과 이 세상이 전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은 항상 땅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내용으로 이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이단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은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지연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도 했죠.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게 천년이 하루라면은요, 아니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사실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루건 우리 생각에 1000년이고 뭐 2000년 지났다 막 그 안 오신다 그러지만요, 주님에게는 하루나 1000년이나 시간의 창조자신 주님에게는요, 하나님께는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왜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까지 안 오시는 건가? 주님, 그거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16절 보면요, 무식한 자들처럼 이것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이런 재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풀면은요,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주 속 시원하게 말해줬다.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는요, 비밀로 주신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이 있기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억지로 해석하면 결국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 주님이 알려주시면 또 아는 거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한번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직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물어보시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정말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계속 내가 품성도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고 또 정말 좀 출세한다는 얘기도 듣고 건강하기만,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지.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은요,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은요, 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 여정은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마치 이렇게 계속 달려야 하는 그런 어떤 그 러닝머신 같은,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과 같아요.
러닝머신에서 달려도요, 늘 제자리 같아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뛰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어져요.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계속 자라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 하루 순간순간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 성장의 그 기쁨이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말을 베드로는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 읽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장부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소망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진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라. 계속 성장하라. 거기서 기쁨을 가져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 저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정말 소망하면서 세상에 살기가 힘들면 힘들수록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계속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해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되었고 또 내년도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과 묵상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성장해 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시시때때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말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오직 주님 말씀에 소망을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며 주님이 주신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하소서. 그 자라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품으로, 정말 신성한 성품으로, 그러니까 신의 성품으로 변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해 2020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2020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로 보내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말씀 보면서 정말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 이렇게 가까이 간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로 보내면서 2021년 내년을 또 기대와 소망으로 맞게 하소서.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또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